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구약성경 87쪽입니다. 출애굽기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고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하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4절까지는 바로와 감독들의 그 탄압을 다루고 있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탄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은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호소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번성하리라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부터 출애굽을 통해서 성취될 예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자손들이 지금보다도 더 적을 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었을 때 출애굽했다면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약 200만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고 또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할 이 바로 왕이 더 완악해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상상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번성하고 강해졌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그 때가 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더 빨리, 더 쉽게 일을 진행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이 아닌 그보다 더 일찍 오셨다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라도 일찍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고난이 더 빨리 끝이 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계획도 살펴봐야 하는데 만약 모세가 40년 전에 부름을 받았다면 어떠했겠습니까? 힘도 넘치고 열정도 있지만 또한 혈기와 분노로 가득했던 그때의 모세를 사용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80세라는 그 고령의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체력적으로 쇠약해진 시기에 모세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심오한 그 계획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이와 능력 또는 현재의 상황과 관계가 없이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부 신앙인들은 왜 저를 젊은 시절부터 부르셔서 세속적인 즐거움도 경험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왜 지금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신앙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각 개인의 삶에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독특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면서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지혜로운 계획의 일부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너무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온 세월을 한탄하며 왜 이렇게 늦게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불러주셨다면 좀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은 재적으로 봉사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생각해 보며 지금이라도 부르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더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을 부르신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이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임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어진 모든 날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정체성을 살펴보게 되면 40년 전 그는 어떠한 모습을 가졌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 그는 자신의 동족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히브리인으로 생각하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말리려고 했을 때 한 동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질문에 모세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겉으로는 예굽인이었고 왕궁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국 감독관 하나를 죽이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왕족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늘 그를 중요한 경계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일이 탄로나자 바로는 즉시 모세를 찾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모세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80세가 된 모세는 또 어떠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3장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며 매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왕궁에 있을 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괜히 나서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되었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이제는 조용히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가? 그러한 모세에게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부르셨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모세는 사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4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이적을 보이자마자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강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강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모세는 먼저 강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하고 3절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지만 바로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심한 노역이 가중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고 또 말씀 따라 살려고 했는데 세상적인 어려움은 더 거세게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의 일부분은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단의 전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세상을 따라가야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단도 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상인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고 하나님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길이다라고 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사단은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니까 8절과 9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절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바로는 백성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라고 핀잔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편하게 해주니까 백성들이 게을러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시간이 남아도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노동을 과도하게 부과하여서 하나님을 찾거나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벽돌을 만들 재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기존의 수요대로 벽돌을 만들라고 말도 안 되는 강요를 하고 이것을 수행하지 못하면 매질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어떻게 버텨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전략으로는 이간질과 비방 또한 절망이 있습니다. 곧바로 노역이 심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본문 20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적을 보고 잠시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들이 곧바로 부정적으로 변한 그 상황 속에서 금세 원망과 불신으로 반응했습니다.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배는 조그만한 파도에도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배가 커져갈수록 파도에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웬만한 파도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없으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리저리 말과 또 변하는 상황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에게 따진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바로에게 간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인데 그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된 것처럼 너희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절망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신앙을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위협이 더 커 보이고 구원보다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빨리 퍼지듯이 지도자의 불신앙은 백성에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편안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지만 우리를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고난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이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의 이익과 안위에 따라 신앙의 길을 잠시 포기하기도 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며 하나님의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력을 주시어서 우리가 단호하게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성도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변하는 그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회복 위해 기도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